이상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한 일주일은 버티겠구나. 밭작물이 다 들어가고 길가에 심어놓은 꽃나무들과 풀들이 말라 죽는 걸 겨우 면한 건데요. 일주일 내로도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확실히 비가 오니까 그런 식물들이 소생해요. 특히 말라 죽어가는 식물들에게는 아마 비가 절대적일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의했는데 오늘 세 번째로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3탄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리고 18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겨?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한 예로 여기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구원 받았다고 아무리 내가 확신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죠. 칭의란 말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건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존재를 의롭다 하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를 기르실 때 그랬잖아요. 뭐 똥을 싸고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며 이렇게 격려해주고 다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어린애가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살려줘서 살게 해주니까 살아난 거예요. 빗덩어리 집어던지면 저 혼자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생명이 없는 죄인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근데 자손도 조금이 아니에요. 얼마큼 준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닷가에 뭐예요?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까? 아멘. 근데 왜 75세나 먹은 아브라함에게 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는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자, 잠깐 좀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하셨죠? 네. 그런데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내가 그러면 아들을 삼겠습니다. 안 주시니까. 그죠? 삼겠다고 하면서 누구를 얘기했어요? 그의 종?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창세기 15장 2절을 봐주세요. 창세기 15장 2절에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삼겠습니다.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스 합니까? 아, 내가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급해? 네? 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하려고 그래? 걔는 아니야. 그랬어요.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응? 이렇게 하면서 네가 저 별 셀 수 있니? 못 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이 자손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됐어요. 86세. 그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 이제? 예? 아까는 이제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노 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정말 만들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의 종 하가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애를 낳아요. 그 애가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때가 86세 때예요.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를 낳습니까? 예, 어디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예.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예,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까는 종을 삼겠다 그래놓고 종으로 삼겠다 해놓고는 이번엔 정말 후초를 하나 얻어서 거기 낳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여전히 이스마엘은 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가 후사예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몇 세 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5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 열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무리, 많은 족속, 그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때가 몇 세인데요? 99세.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끝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1년 후에, 내년에. 자, 17절 보세요. 17절.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낳은 아이 이스마엘을 그냥 후사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자,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겁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안 주시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종을 삼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다음에 또 안 주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만들어버리고 그죠?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셔요. 자, 창세기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늙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부러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까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웃었죠. 그죠? 이 사라도 웃겨.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난 얘기를 하나님 왜 하세요? 믿음이 거기까지죠.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0%의 의식의 세계 속에서밖에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나머지 90%라고 하는 더 많은 우리 영혼의 존재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오늘날에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그걸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확신일 뿐이지 그게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나온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을 진짜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었잖아요. 웃었잖아요. 웃긴 애예요. 웃긴 애가 나왔어요. 응? 하나님은 웃기는 걸 해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몰상식이라고 하죠. 이해를 초월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걸 뛰어넘죠. 초생물학적이에요. 다 끝났잖아요. 남자 99세, 여자 90세. 아니, 남자 100세, 여자 90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게 돼요?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공옥이고 아내 사라는 마른 셈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범주를 뭐 한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만 은혜지 진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때에 미리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그걸 보탠다거나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이렇게 변경을 한다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만약에 애를 낳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 있을 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 아기를 정말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이삭을 누가 낳았다고 할까요? 지가 낳았다고 그러지. 지가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났을 때 낳게 해줬어요. 그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르러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나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따먹으면 지가 잘했다고, 내가 의로워서 된 거라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은 조금 못해준 거라고, 그렇게 교만해져요. 완전히 끝났을 때, 손들었을 때, 불가능할 때, 100%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참 하나님도 굉장한 하나님이셔요. 이 다 끝나도록 그냥 그렇게 계속 기다림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또 아브라함도 즐겨요. 즐기기를. 끝까지 또 가잖아요. 결국 낳잖아요. 결국 낳았어요. 이삭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 아까 읽은 4장 그리고 9장 그래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아브라함의 예화가 계속 나와요. 자, 9장을 한번 펴실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계속 읽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약속이 뭐였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루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그 자식이 진짜 약속의 자손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내가 막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기다가 크게 밑줄 그시든지 그냥 아주 표시나는 펜으로 이렇게 그세요.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생활 조금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남보다 이만큼 의롭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안 의로운 건데, 조금 덜 묻었을 뿐인데 더 독한 거 묻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 신앙을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차거나 그렇게 된 게 나은 건데, 이게 지금 뜨뜻미지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싹 적당히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엘리에셀을 삼으려고 했던 거나 이스마엘을 삼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것들을 자꾸 거기다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뭘 안 하고 뭘 하고 하니까 좀 낫다, 괜찮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확신.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뭘 창조한다고 그러는데 창조산업, 창조부? 뭘 창조한다고 그러는데 창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모방이거나 재탕이지.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에요.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뿐이에요. 창조를 하나님만이 하신다면 재창조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재창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훼손된, 망가진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만약 재창조를 하는데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도와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사단이 준 정신이 아직도 들어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뭐처럼 되게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자꾸 인간은 그걸 따먹고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뭔가를 보태려고 해요. 재창조 사업에, 나의 구원 사업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정신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낳은 자식으로 믿는 거예요. 왜? 다 끝난 사람들이 낳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사라가 낳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낳대, 사라가 낳대. 하나님이 낳으신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남녀가 있어서 거기서 사랑의 결과로 탄생된 게 생명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낳아요? 인간이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약속의 신이에요. 약속의 신. 영생은 나에게 있지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경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여주십시오. 에베소 2장. 그게 정확하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 먼저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더라. 자, 여기 우리가 뭐 했어요? 죽었죠.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요? 살린다는 말이 돼요? 안 죽었는데? 원래 안 죽었는데? 그죠? 네.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있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죽은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8절, 9절 같이 읽어요.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써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기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죽은 자예요. 죽어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곳곳에 있는 걸 봤어요. 구약성경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마주섰어요. 골리앗하고 딱 마주섰을 때 이스라엘 군대에서 다윗에게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도록 했죠? 네? 갑옷 입히고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창 차고 칼 들고 사울의 군복 입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게 인간이 하는 행위예요. 인간이 하는 행위예요. 인간은 무언가 인간적 측면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아주 용맹한 군사를 물리치는 일에는 무장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무장하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입고 나갔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요구하고 인간들이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표준이 아니라 다윗은 해보니까 익숙지 않았다고 그랬죠. 익숙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옷이 아니야. 자기 투구가 아니고 자기 거가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표준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안 맞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무대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벗었어요. 벗어 던졌어요.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17장을 열어주세요. 사무엘상 17장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38절에 사무엘상 17장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뭐하고? 벗고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그만뒀어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기냐? 이 아이로 하지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No. 또 버렸어요. 그죠? 이 다윗이 한 행위예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 47절 보세요. 47절. 자,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네, 보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걸 기다리며 그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살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래도 여전히 참 생각해보면 이우련 집사님 참 한심하지요? 내가? 그죠?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해.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생임 교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불의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나 그거 믿고, 그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과 싸워서 맞지 않는 옷 입고 헐떡거리며 거기 맞춰 살지 말고 이 용감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그 약속의 씨를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열왕기하 5장에서도요 나만 장군의 비유에서도 그걸 봐요. 이 나만 장군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나라를 굉장히 강대 국가로 만든 아주 장군인입니다. 그런 장군이 뭐가 됐어요?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속은 말도 못하는 아주 병자예요. 옛날에 문둥병은요 천벌이에요. 천형이에요. 하늘이 내린 벌입니다. 그냥 못 고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려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갔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밖에 나와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환을 시켜서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 처방만 내리네. 세상의 방법들은 뭐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문진하고 만져보고 진찰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뭐 발라주기도 하고 수술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수술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확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도로 가려고 그래. 자기네 나라로. 왜? 요단강은 여러분 굉장히 지저분한 강이에요.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강입니다. 물이 깨끗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 있는 아람에 있는 자기네 강은 참 깨끗하고 좋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한번 5장 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요. 열왕기하 5장.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나보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나 잘 믿고 잘 살아. 이렇게 하죠. 예.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씻을란다. 씻으려면. 그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나만 장군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자기 종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는데 보세요. 장군이면 아마 굉장히 아주 요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삐까뻔쩍하게 입었을 거 아니겠어요? 응? 번쩍번쩍번쩍하는 갑옷 입고요. 투구 쓰고요. 좋은 말 딱 타고 그러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자기가 뭐 해요? 옷을 벗어요. 투구를 벗으니까 허연 백발이 나와. 에? 문둥병을 앓았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상처가 보이고, 옷을 벗으니까 온몸에도 다 상처투성이야. 인간의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용한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한번 한 소녀가 얘기한 걸 말만 듣고 와가지고 나서볼까 하고 왔는데,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래도 그 강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참모가 설득도 했죠. 참모가 응. 안 가려고 하는데 응. 그 더한 것도 했으면 그래요. 아니 주인님, 이거보다 못한 것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주여, 주인님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자, 이 시퍼런 서슬퍼런 장군이 말이에요. 이 쫄자가 한번 해보고 하니까 또 했어요. 소녀가 가오라고 해서 갖고 쫄자가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인 것 같고 어쩌면 정말 바보짓인지도 몰라요. 아니, 세상에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남자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대장군이 말이에요, 그 초라하게 그 부하들 쫄자들 앞에서 옷을 벗어가지고 그 몸에 있는 그 상처와 이 흉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응? 꼬실꼬실하게 이렇게 저 밑으로 강 밑으로 들어가서 그 더러운 강에 가서 몸을 씻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요? 6번 씻을 때까지 나아요? 안 나요. 웬만하면 갔을 거예요. 그죠? 한 2-3번 해보다가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7번 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7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자, 14절.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요, 나사로의 죽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설 죽었을 때,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면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잖아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속에, 의식하고 있는 세계 속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100%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때 뭐 화끈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조금 뭐 알고 조금 뭐 할 수 있고 조금 뭐 낫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 하나님 해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티끌이에요. 그건 정말 배설물이고 그건 분뇨예요. 분뇨.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영광화를 이루실 때까지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100% 전폭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설죽은 나를 드리면 안 돼요. 설죽은 내가 또 자꾸 설쳐. 자꾸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설 죽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 사역에, 구원 사역에 끼어들어 가지고 내가 뭔가 조금 보태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건방지고 그런 사단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고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미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367장